그대여, 듣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그대에게 말을 전하려 한다. 그대가 걸어온 긴 세월의 길, 그 발자국마다 새겨진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을 나는 본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다. 젊은 날의 열정으로 산을 옮기려 했고, 중년의 무게로 가족을 지켰으며, 이제는 인생의 황혼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여, 내가 묻겠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가? 왜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도 불안은 더 깊어지는가? 왜 지혜가 쌓였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가? 나는 오늘 그대에게 집착에 대해 말하려 한다. 그대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대가 놓지 못하는 것들, 그대를 괴롭히면서도 그대가 사랑한다고 믿는 그것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재물을 잃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마음을 잃는 것은 큰 일이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실은 마음의 평화를 날마다 잃고 있지는 않은가? 집착은 교묘하다. 젊을 때의 집착은 뜨겁고 격렬해서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집착은 더욱 깊고 은밀해진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뿌리처럼 땅속 깊이 파고들어 그것이 집착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그대는 말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욕심이 없다. 젊을 때처럼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자식이 전화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않는가? 오래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지 않는가? 친구가 자신보다 건강하거나 부유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집착이다. 겉으로는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실은 더 깊은 곳에서 더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그대여,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재물을 모으느라 일생을 보낸 사람, 그 재물을 지키느라 노년을 보내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그 재물과 함께 마음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을. 그들은 부자였지만 가난했고, 가족이 있었지만 외로웠으며, 건강했지만 병들어 있었다. 왜 그런가? 집착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집착이 그들의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대에게 6가지 집착에 대해 말하겠다. 이 6가지가 어떻게 사람의 재물을 앗아가고 마음을 무너뜨리며 마침내 스스로를 악도에 빠뜨리는지 천천히 들어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하는 이 말은 그대를 꾸짖는 것이 아니다. 그대를 깨우려는 것이다. 그대를 살리려는 것이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그대여, 먼저 집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집착을 같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욕망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같다.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자 하는 것, 추운 사람이 따뜻함을 구하는 것, 이것은 욕망이지만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집착은 다르다. 집착은 물을 마신 뒤에도 물병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것이다. 충분히 따뜻한데도 더 많은 옷을 쌓아두는 것이다. 들어보라.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 돈을 모았다.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했다. 노후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이미 노후가 되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돈을 세고 있었다. 통장의 숫자를 보며 안심하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불안해했다. 그의 자식들은 말했다. 아버지, 이제 쓰셔야죠.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는 화를 냈다. 너희가 뭘 알아?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대여, 이것이 집착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 자체가 자신이 되어버린 것이다. 물을 마시려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집착은 즐거움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지키면 안전할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러나 집착은 거짓말쟁이다. 집착이 약속한 행복은 오지 않는다. 대신 더 큰 불안과 고통이 찾아온다. 왜 그런가? 집착하는 마음은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기 때문이다.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데 모든 힘을 쏟기 때문이다. 마치 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꺾어서 병에 꽂아두는 것과 같다. 꽃은 시들고 그대는 시든 꽃을 보며 슬퍼한다. 그러나 꽃을 그대로 두었다면 꽃은 피고 지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그대여 묻겠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그것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하는가? 노년에 이르면 집착은 더욱 교묘해진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시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강하게 붙잡는다. 자식을, 돈을, 건강을, 과거를, 심지어는 원망까지도 놓지 못한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40년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일을 아직도 매일 떠올렸다. 자식들은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잊으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 원망을 놓지 못했다. 왜인가? 그 원망이 그녀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원망을 놓으면 자신이 텅 비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미 떠난 사람을 미워하느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느라 현재의 평화를 놓치는 것이, 집착은 손해를 보면서도 놓지 못하게 만든다. 도박꾼이 돈을 잃으면서도 판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건강을 해치면서도 술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왜 그런가? 집착은 마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맑은 물에 흙을 넣고 휘저으면 앞이 보이지 않듯이 집착은 지혜의 눈을 가린다. 그대여, 이제 내가 6가지 집착에 대해 하나씩 말하겠다. 이것들이 어떻게 재물을 빼앗고 관계를 망치며 마침내 사람을 악도로 이끄는지 잘 들어보라. 첫 번째, 집착, 술에 대한 집착. 그대여, 첫 번째로 말할 것은 술에 대한 집착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는 술을 즐길 뿐이다. 중독자가 아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매일 저녁 술 한 잔이 없으면 잠들기 어렵지 않은가? 기쁜 일이 있어도 술, 슬픈 일이 있어도 술, 그저 하루가 끝나도 술을 찾지 않는가? 노년의 술은 더욱 위험하다.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아픈 곳을 잊게 해준다고, 잠을 잘 오게 해준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매일 낮술을 마셨다. 처음엔 소주 한 병이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 즐거움도 못 누리나? 그러나 한 병이 2병이 되고 낮술이 아침술이 되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제 그만 마셔요. 건강이 걱정돼요. 그는 화를 냈다. 내가 내 돈으로 마시는데 뭐가 문제야? 이것밖에 낙이 없는데. 그런데 그대여, 그의 낙이 정말 술이었을까? 아니다. 그는 술을 통해 자신의 무력감을 잊으려 했던 것이다. 은퇴 후의 상실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술로 덮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술은 그를 배신했다. 건강을 앗아갔고 가족과의 관계를 망쳤으며 노후 자금까지 축냈다. 매달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았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현실을 부정했고 깨어나면 더 큰 허무감에 빠졌다. 그리고 그 허무감을 달래기 위해
다시 술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다. 집착의 굴레다. 그대여,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술은 마음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처음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척하지만 결국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관계를 파괴한다. 특히 노년의 술은 더 위험하다. 젊을 때는 몸이 회복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간이, 뇌가, 심장이 술을 견디기 어렵다. 그런데도 평생 마셔온 것인데 하며 계속 마신다. 또 다른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매일 밤 막걸리를 마셨다. 이거라도 마셔야 잠이 와요.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막걸리는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취하면 남편이 보고 싶어 울었고 깨면 부끄러워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술 냄새 때문에 피했다. 손주들은 할머니 집은 술 냄새가 나서 싫어라고 했다. 그녀는 외로워서 술을 마셨지만 술 때문에 더 외로워졌다. 이것이 집착의 아이러니다. 그대여, 나는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술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대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술 없이도 즐거울 수 있는가? 술 없이도 잠들 수 있는가? 술 없이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다라면 그대는 이미 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착은 그대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 두 번째 집착 쾌락과 향락에 대한 집착. 그대여, 두 번째로 말할 것은 쾌락과 향락에 대한 집착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즐겨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즐김과 집착은 다르다. 즐김은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미소 짓는 것, 맛있는 음식을 감사하며 먹는 것,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나 집착은 그 즐거움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다.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만족을 모르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은퇴 후 이제 마음껏 즐겨야지라며 매일 나가 놀았다. 처음엔 등산이었다. 그러다 등산 후 막걸리가 추가되었고 이어서 노래방이 추가되었으며 나중에는 단란주점까지 가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울며 말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운동한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벽에 들어와요. 노후 자금도 거의 다 썼어요. 그는 무엇을 쫓고 있었을까? 젊음이었다. 그는 늙어가는 것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을 쾌락으로 덮으려 했다. 그러나 쾌락은 마약과 같아서 처음에 만족감을 얻으려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다. 노년의 쾌락 집착은 특별한 형태를 띈다. 건강식품, 보약, 젊어 보이는 옷, 성형수술. 이것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집착하면 문제가 된다. 어떤 할머니는 매달 수백만 원을 건강식품에 썼다. 이것만 먹으면 10년은 젊어진대요. 그녀는 TV 홈쇼핑을 보며 계속 주문했다. 자식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내 건강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나 그녀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서 부작용이 생겼다. 더 심각한 것은 노후 자금이 바닥났다는 것이다. 정작 병원에 가야 할 돈이 없어졌다. 또 다른 형태의 쾌락 집착이 있다. 바로 관계에서의 쾌락이다. 한 할아버지는 경로당에서 인기를 얻는 것에 집착했다. 매일 비싼 간식을 사가고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 도박 자금까지 대주었다. 친구들이 좋아하니까라고 했지만 실은 그들의 관심과 인정을 돈으로 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되었는가? 친구들은 하나둘 떠났다. 그는 배신감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다. 돈으로 산 관심은 돈이 떨어지면 끝난다. 이것이 쾌락 집착의 허무한 결말이다. 그대여, 향락을 쫓는 것은 무지개를 쫓는 것과 같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진다. 손에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진다. 진정한 즐거움은 집착하지 않을 때 온다. 꽃은 꺾지 않고 바라볼 때 아름답고, 바람은 붙잡지 않고 느낄 때 시원하며, 사랑은 소유하지 않고 나눌 때 충만하다. 세 번째, 집착 도박과 한탕에 대한 집착. 그대여, 세 번째로 말할 것은 도박과 한탕주의에 대한 집착이다. 나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그대는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주식에 묶인 돈 때문에 매일 전전긍긍하지 않는가? 로또를 사며 이번엔 될 것 같아라고 기대하지 않는가? 도박은 화투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한탕을 노리는 마음, 노력 없이 큰 것을 얻으려는 마음, 이것이 모두 도박이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평생 알뜰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언니, 이 주식 사봐. 곧 2배는 오른대. 그녀는 처음엔 거절했다. 그러나 친구가 계속 권하자 조금만이라며 시작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되자 신이 났다. 아,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녀는 더 많이 투자했다. 500만 원, 1000만 원, 급기야 전 재산을 투자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했다.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그러나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결국 그녀는 전 재산의 80%를 잃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우울증에 빠졌다. 그런데 그대여,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녀는 여전히 다시 한 번만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잃은 돈을 되찾으려는 집착이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도박의 집착은 특별하다. 다른 집착은 가진 것을 지키려 하지만 도박은 없는 것을 바란다. 환상을 쫓는 것이다. 이번만 되면, 한 번만 대박나면, 이런 생각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또 다른 할아버지를 보았다. 그는 경마에 빠져 있었다. 나는 연구를 해. 그냥 도박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매주 경마장에서 돈을 잃었다. 그의 아내는 애원했다. 제발 그만해요. 우리 노후 자금이 다 없어져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못했다. 왜인가? 이미 잃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되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박꾼의 오류라는 것이다. 잃을수록 더 베팅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 그는 결국 집까지 팔았다. 자식들과 연을 끊었다. 아내는 떠났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다음엔 꼭 딸 거야라고 중얼거렸다. 이것이 도박 집착의 끝이다. 모든 것을 잃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대여, 한탕주의는 도박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일주일 만에 10kg 빼는 법 한 달 만에 젊어지는 비법. 이런 것들을 믿고 따르는 것도 모두 한탕주의다. 노력 없이, 시간 없이, 과정 없이 결과만을 바라는 것.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빠른 길은 대부분 함정이다. 쉬운 돈은 더 쉽게 사라진다. 진짜 부는 천천히 쌓인다. 건강도, 관계도, 지혜도 모두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없어라며 더 조급해한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다. 돈을 2배로 만들어준다는 사기,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사기, 병을 고쳐준다는 사기. 그대여, 기억하라. 도박과 한탕주의는 그대의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마침내 그대를 아기의 지옥으로 떨어뜨린다. 악이란 무엇인가? 영원히 배고픈 존재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바로 그렇다. 이겨도 더 원하고 져도 더 원한다. 끝이 없다. 네 번째 집착, 그릇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그대여, 네 번째로 말할 것은 그릇된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특히 노년에는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그대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그대를 병들게 한다. 그릇된 관계란 무엇인가? 그대를 이용하는 관계, 그대를 무시하는 관계, 그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관계, 그대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에게는 40대 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엄마, 사업 자금만 좀 더.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그녀는 자식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생 모은 돈을 계속 아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의존적이 되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말했다. 이제 그만 줘. 내 노후는 어떡하고? 그러나 그녀는 놓지 못했다. 내가 안 도우면 쟤는 어떻게 사나? 이것이 집착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은 자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집착이다. 자식이 독립하면 자신이 필요 없어질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녀는 돈이 떨어져 자식들에게 신세를 져야 했고 아들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채 원망만 늘어났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또 다른 형태의 그릇된 관계가 있다. 바로 과거의 영광의 메인 관계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사람들과 모여 과거 이야기만 했다. 내가 그때, 우리가 그 시절엔, 그들은 현재를 살지 않았다. 과거에 갇혀 있었다. 서로의 과거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그대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과거에 묶어둔다.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든다. 더 위험한 것은 그릇된 스승이나 지도자에 대한 집착이다. 어떤 할머니는 한 종교 지도자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진리라고 믿었다.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 바쳤고 가족과 연을 끊으라고 하면 끊었다. 자식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너희는 모르는 일이야. 그분은 특별한 분이야. 그러나 그 지도자는 사기꾼이었다. 돈을 챙겨 도망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그대여, 관계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그대의 친구는 아니다.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다 그대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그대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대의 성공이 아니라 그대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대가 틀렸을 때 부드럽게 지적해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친구는 멀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 왜인가? 진실을 듣기 싫어서다. 자신을 직면하기 두려워서다. 그릇된 관계의 또 다른 형태는 의존적 관계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그 모임에 안 가면 하루가 심심해. 이것도 집착이다. 다른 사람이나 모임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다. 스스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후 완전히 무너졌다. 밥도 못 해 먹고 빨래도 못 하고 집 밖에도 나가지 못했다. 아내가 다 해줬는데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내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아내가 떠나자 삶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그대여, 관계는 중요하다.
그러나 관계가 전부는 아니다. 그대는 관계 속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하고 혼자서도 충만할 수 있어야 한다. 집착하지 않는 관계란 무엇인가? 함께 있어도 좋고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관계다. 주어도 기쁘고 받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관계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관계다. 5번째, 집착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집착. 그대여, 5번째로 말할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집착이다. 이상하다고 그대는 생각할 것이다. 게으름이 어떻게 집착인가? 집착은 무언가를 열심히 쫓는 것 아닌가? 그러나 게으름도 집착이다. 편안함에 대한 집착, 변화를 거부하는 집착, 노력하지 않으려는 집착이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은퇴 후 그는 완전히 게을러졌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씻지도 않고 하루 종일 TV만 봤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산책이라도 가요. 건강이 안 좋아요. 뭐하러? 편하게 있으면 되지. 그는 편안함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였다. 삶을 포기한 것이다. 게으름의 집착은 서서히 사람을 죽인다. 몸이 먼저 죽는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며 온갖 병이 찾아온다. 그 다음 마음이 죽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삶의 의미를 잃는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죽는다. 게으른 사람과는 아무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대화할 거리도 없고 함께 할 일도 없다. 그 할아버지는 결국 당뇨, 고혈압, 우울증에 걸렸다.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았다. 자식들도 피했다. 아버지 만나면 기분이 나빠져요. 맨날 불평만 하시고. 그런데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뭘 더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것이 게으름의 무서운 점이다.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으니까 이제 쉴 때도 됐지. 그러나 그대여, 쉼과 게으름은 다르다. 쉼은 재충전이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다. 그러나 게으름은 정체다. 썩어가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나태함이 있다. 바로 정신적 나태함이다. 한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완전히 거부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지 않았다. 인터넷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 결과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자식들, 손주들과 대화가 안 됐다. 세상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사기도 많이 당했다. 새로운 수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녀의 뇌가 퇴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뇌세포가 죽어갔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졌다.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그대여, 나태함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살아있으면서 죽은 것이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남 탓을 한다는 것이다. 자식들이 안 찾아와서,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세상이 각박해서, 모든 것이 핑계다. 진짜 이유는 하나다. 변화가 두려운 것이다. 노력이 귀찮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여,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 나무도 자라지 않으면 죽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 90세에 시를 쓰기 시작한 할아버지를 나는 보았다. 그들은 젊은이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반대로 50세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보았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대여, 게으름을 편안함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독이다. 달콤한 독이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대를 죽이는 독이다. 진정한 쉼은 활동 후에 온다. 진정한 편안함은 충실한 하루 후에 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쉼이 아니라 죽음이다. 6번째 집착 그릇된 견해와 어리석은 믿음에 대한 집착. 그대여,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그릇된 견해와 어리석은 믿음에 대한 집착이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집착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집착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내 나이 먹어보니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 경험이 많으니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식들의 조언을 무시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내 나이 때는 의사의 말도 듣지 않았다. 약은 독이야. 자연이 최고지. 그래서 당뇨약도 끊고 혈압약도 끊었다. 친구들의 충고도 거부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한 거야. 옛날이 좋았지. 그는 자신의 견해에 갇혀 있었다.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고 다른 의견을 차단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심각한 합병증에 걸렸다. 자식들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혼자 고립되어 살았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내가 옳아라고 고집했다. 이것이 그릇된 견해의 무서움이다. 자신을 파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믿음은 더 위험하다. 한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올해는 손재수가 있으니 돈을 쓰지 마라. 그래서 병원도 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초기에 잡을 수 있었던 병이 악화되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 일찍 죽는다는 속설을 믿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재산을 움켜쥐고 있었다. 자식들은 서운해했고 결국 그녀는 외롭게 죽었다. 그대여, 미신과 속설, 근거 없는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아는가?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돼. 까마귀가 울면 불길에 꿈에 돼지를 보면 복권을 사야 해. 이런 것들이 다 무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이 쌓이면 그대의 삶을 옥죄는 감옥이 된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진다. 더 심각한 것은 편견과 고정관념이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여자가 나서면 집안이 망해.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이런 생각들이 그대를 어떻게 만드는가? 증오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차별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돈의 노예로 만든다. 한 할아버지는 타 지역 사람은 믿으면 안 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좋은 사업 기회를 놓쳤고 좋은 친구를 잃었으며 심지어 손주 며느리와도 사이가 나빠졌다. 그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다. 편견의 벽에 갇혀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대여, 그릇된 견해의 가장 큰 문제는 배움을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우지 않는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변한다. 그대가 젊을 때 옳았던 것이 지금은 틀릴 수 있다. 그대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대가 아는 것밖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 어리석은 믿음의 또 다른 형태는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 잘 될 거야라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 노후 준비도 건강 관리도 관계 개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무너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라며 모든 것을 포기한다. 시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으며 희망도 갖지 않는다. 스스로 만든 절망의 감옥에 갇힌다.
둘 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이다. 둘 다 어리석은 믿음이다. 그대여, 지혜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이가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리석은 노인이 될 뿐이다.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온다. 악도란 무엇인가? 그대여, 이제 내가 악도에 대해 말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악도를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악도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악도다. 지옥이란 무엇인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마음이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미워했다. 내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라고 생각했다. 매일 며느리를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했다. 그녀의 하루는 어땠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며느리 생각에 화가 났다. 밥을 먹으면서도 저 여자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생각하며 속이 뒤틀렸다. 밤에 잠들 때까지 미움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지옥이 아니면 무엇인가? 불에 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미움에 타는 것이다. 그녀는 며느리를 미워했지만 실제로 괴로운 것은 자신이었다. 며느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녀만 지옥에 있었다. 아기도란 무엇인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부자였다. 건물도 있고 현금도 많았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배고팠다. 돈이 배고팠다. 더 많은 임대료를 받으려고 세입자들을 괴롭혔다.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위험한 투자를 했다. 식비도 아끼고 병원비도 아꼈다. 그는 돈이 많았지만 가난했다. 왜인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아기처럼 아무리 가져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자식들은 그를 피했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세요. 그의 친구들도 떠났다. 너무 인색해서 같이 있기 불편해. 그는 혼자 남았다. 돈 더미 위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배고팠다. 이것이 아기도다. 축생도란 무엇인가? 본능만으로 사는 마음이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싫어했다. 그저 먹고 자고 TV 보는 것이 전부였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시끄러워. 그냥 놔둬.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기도 많이 당했다. 그런데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이 나이에 뭘 생각해. 그냥 사는 거지. 이것이 축생도다. 짐승처럼 본능만으로 사는 것. 지혜를 포기한 것. 인간임을 포기한 것. 그대여 보았는가?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가 모두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머무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악도의 원인이 무엇인가? 집착이다. 술에 집착하면 판단력을 잃고 축생이 된다. 쾌락에 집착하면 만족을 잃고 아기가 된다. 도박에 집착하면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가 된다. 그릇된 관계에 집착하면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된다. 게으름에 집착하면 생명력을 잃고 시체가 된다. 그릇된 견해에 집착하면 지혜를 잃고 바보가 된다. 그런데 그대여, 더 무서운 것이 있다. 한번 악도에 떨어지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움이 미움을 낳는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 더 화가 난다. 미워하면 할수록 미울 이유가 더 많이 보인다. 탐욕이 탐욕을 낳는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진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을 원한다.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낳는다. 배우지 않으면 더 모르게 되고 모르면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악순환이다.
집착의 굴레다. 스스로 만든 감옥이다. 그러나 그대여, 절망하지 마라. 악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무리 깊은 지옥이라도, 아무리 굶주린 악이라도, 아무리 어리석은 축생이라도 깨달으면 나올 수 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집착을 놓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는 실제적인 길. 그대여,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어떻게 집착을 놓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나도 알아요. 집착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어떻게 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놓는 것은 다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집착을 한 번에 놓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집착이다. 집착을 놓아야 해라는 집착이다. 평생 쥐고 있던 것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다. 오래된 습관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이다. 그대여,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착을 모른다. 그것이 집착인지도 모르고 산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무엇이 그대를 불안하게 했는가? 무엇이 그대를 화나게 했는가? 무엇이 그대를 슬프게 했는가? 그것이 바로 그대의 집착이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서 서운했다면 자식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줄어들까봐 걱정했다면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썼다면 체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니다. 아, 내가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보는 것이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일기를 썼다. 그런데 특별한 일기였다. 오늘 아들이 전화하지 않아서 속상했다. 아, 나는 아들의 관심에 집착하고 있구나. 오늘 이웃집 할머니가 새 옷을 입은 것을 보고 부러웠다. 아, 나는 비교에 집착하고 있구나. 오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아까웠다. 아, 나는 돈에 집착하고 있구나.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알아차렸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집착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왜인가?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면 집착의 어둠이 옅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거리두기다. 집착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조금씩 거리를 두어라. 예를 들어 술에 집착한다면 술을 마시는 횟수를 조금 줄여라. 매일 마셨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반 병으로, 갑자기 끊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실패하기 쉽다. 그리고 실패하면 자책하게 되고 자책하면 더 마시게 된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40년간 담배를 피웠다. 여러 번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꿨다. 오늘은 오전에는 피우지 않겠다. 그것부터 시작했다. 그 다음 주는 오후 3시까지는 피우지 않겠다. 그 다음은 저녁 식사 후에만 피우겠다.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끊었다. 급하지 않았기에 성공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대체하기다. 빈 곳은 다시 채워진다. 집착을 놓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집착이 돌아온다. 술 대신 차를 마셔라. 도박 대신 운동을 해라. TV 대신 책을 읽어라.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을 해라. 한 할머니는 쇼핑 중독이었다. 홈쇼핑을 보면 무조건 샀다. 그녀는 쇼핑 대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쇼핑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면
쇼핑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1년 후 그녀는 더 이상 충동 구매를 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빈 곳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운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나누기다. 집착은 움켜쥐는 것이다. 나눔은 놓는 것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집착이 약해진다. 돈에 집착한다면 조금씩 기부해라. 물건에 집착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라. 지식에 집착한다면 가르쳐라. 사랑에 집착한다면 베풀어라. 한 할아버지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 아프리카 아이들 돕고 싶어요. 그는 처음으로 손자와 함께 작은 돈을 기부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돈이 줄었는데 마음은 풍성해진 것이다. 그는 매달 조금씩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감사하기다. 집착은 부족함에서 온다. 더 있어야 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는 마음에서 온다. 감사는 충만함이다. 이미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다. 매일 저녁 3가지를 감사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한 할머니는 매일 불평만 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모두 불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가 습관이 되자 그녀의 삶이 바뀌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였다. 자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있는 것이 감사했다. 돈이 적은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감사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감사가 자리 잡은 것이다. 여섯 번째는 수용하기다. 집착은 거부에서 온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래야 하는데 저래야 하는데 라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고통이 온다. 수용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들이 자주 전화하지 않는구나. 그래, 바쁘겠지. 돈이 많지 않구나. 그래도 살 만큼은 있네.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하지.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이다. 한 할아버지는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2년이 지나도 매일 울었다. 왜 먼저 갔어? 나를 두고 어떡해?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아내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말했다. 그래, 갔구나. 이제 편히 쉬어라. 나는 남은 날을 잘 살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수용이 준 평화였다. 7번째는 현재에 머물기다. 집착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영광, 미래의 불안, 미래의 욕망.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라.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어라. 걸을 때는 걷기만 해라.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라. 한 할머니는 항상 미래가 불안했다. 아프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그녀는 명상을 배웠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다. 잡념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꾸준히 했다. 한 달 후 그녀는 현재의 힘을 발견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문제는 모두 상상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의 불안이 크게 줄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운 것이다.
8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다. 큰 집착부터 놓으려 하지 마라.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오래된 옷을 하나 버려라. 안 쓰는 물건을 하나 정리해라. 하루에 TV 보는 시간을 30분 줄여라.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성공이 된다. 작은 놓음이 모이면 큰 자유가 된다. 한 할아버지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집이 창고처럼 가득했다. 언젠가 쓸 거야라며 모든 것을 보관했다. 그는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다. 낡은 신문 하나, 깨진 컵 하나, 안 맞는 옷 하나. 1년 후 그의 집은 깨끗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도 가벼워졌다는 것이다. 물건을 놓으니 마음의 짐도 놓인 것이다. 9번째는 도움을 구하기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구해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지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용기다. 한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다. 여러 번 혼자 끊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다 아내가 떠나겠다고 했다. 그제야 그는 병원을 찾았다.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모임에 참여했다. 6개월 후 그는 술을 끊었다. 왜 진작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하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번째는 인내하기다. 집착을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다시 집착하기도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라. 실패했다면 다시 시작해라.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마음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한다. 한 할머니는 40년간 원망을 품고 살았다. 남편의 외도, 자식의 불효, 친구의 배신. 그녀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용서를 연습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전혀 용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화가 났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연습했다. 그도 완벽하지 않았겠지. 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2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편해진 것이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40년의 원망이 2년의 노력으로 사라진 것이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그대여, 이제 실천해라. 오늘부터, 지금부터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조금씩 놓아라. 한 번에 다 놓으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치 주먹을 펴는 것처럼 꽉 쥐었던 주먹을 조금씩 펴면 결국 손바닥이 펼쳐진다. 그 펼쳐진 손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집착을 놓으면 잃는 것이 아니다. 얻는 것이다. 자유를, 평화를, 행복을,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 그대여,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삶은 짐을 지고 가는 여행과 같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많은 짐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진다. 그런데도 짐은 줄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이 진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관계의 부담, 체면의 무게, 욕심의 짐. 이 모든 것을 지고 간다. 그래서 넘어진다. 그래서 쓰러진다.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다. 그런데 그대여, 그 짐들이 정말 필요한가? 그것들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가?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왜 그렇게 많이 움켜쥐려 하는가? 제자가 답했다. 가진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다. 그럼 지금 안심이 되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진 것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더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집착의 역설이다. 안전을 위해 쥐었는데 오히려 위험해지고 행복을 위해 모았는데 오히려 불행해진다. 그대여 가벼워져라. 짐을 내려놓아라. 물질적인 짐부터 내려놓아라. 집안을 둘러보라. 정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을 정리해라.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나누어라. 공간이 비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한 할머니는 이사를 하면서 깨달았다. 40년간 모은 물건들이 대부분 쓸모없다는 것을. 그녀는 과감하게 정리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버렸다.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다. 물건이 적으니 청소도 쉬웠고 찾기도 쉬웠으며 마음도 편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그녀는 말했다. 감정적인 짐도 내려놓아라. 원망, 후회, 미련, 걱정. 이것들이 그대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가? 과거는 이미 지났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왜 계속 들고 있는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알 수 없다. 그런데 왜 미리 짐을 지는가? 한 할아버지는 30년 전의 사업 실패를 아직도 후회하고 있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그 일이 없었다면 저희가 태어났을까요? 그는 깨달았다. 그 실패 때문에 다른 길을 갔고 그 길에서 아내를 만났고 자식을 낳았고 손자를 보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실패도 아픔도 상실도 모두 삶의 일부다. 그것들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 관계의 짐도 내려놓아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그대는 그대다. 누구의 부모이기 전에, 누구의 배우자이기 전에 그대는 그대다. 그 자체로 완전하다. 한 할머니는 평생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애썼다.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녀를 부담스러워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갖고 친구도 만났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서로 부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체면의 짐도 내려놓아라. 남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그대의 인생은 그대의 것이다. 남의 시선에 맞추어 살 필요 없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 필요 없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체면을 중시했다. 그런데 암 선고를 받고 생각이 바뀌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체면이 뭔 소용인가? 그는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시작했다.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아내와 손잡고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행복했다. 체면을 버리니 자유가 온 것이다. 그대여, 가벼운 삶이란 무엇인가? 적게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삶이다.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삶이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삶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선택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놓는 것이다. 무엇이 중요한가? 건강, 평화, 사랑, 감사, 현재의 순간. 이것들은 주려 해도 줄 수 없고 놓으려 해도 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저 느끼고 누릴 뿐이다.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 남의 시선, 과거의 영광, 미래의 불안, 물질적 풍요, 끝없는 욕망. 이것들은 쥐어도 만족이 없고 놓아도 아쉬울 것 없는 것들이다. 오늘부터의 새 출발.
그대여, 이제 내 이야기를 마치려 한다. 그대는 오늘 많은 것을 들었다. 집착에 대해, 악도에 대해, 노움에 대해, 가벼운 삶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부끄러운가? 후회스러운가? 아니면 희망이 보이는가? 무엇을 느끼든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알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대여, 그대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이 그대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지금까지 집착하며 살았다고 자책하지 마라. 그것도 삶이었다. 그것도 배움이었다. 그 경험이 있기에 이제 놓을 수 있는 것이다. 한 할아버지가 내게 물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바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는 답했다. 그대가 심은 나무가 다 자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나무 아래서 누군가는 쉴 것이다. 그대의 자식이, 손자가, 혹은 모르는 누군가가. 그렇다. 그대가 지금 시작하는 변화는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를 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대가 집착을 놓으면 그대의 자식도 놓는 법을 배운다. 그대가 가벼워지면 그대 주변도 가벼워진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그대가 있는 곳이 평화로워진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재산인가? 원망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재산은 사라진다. 원망은 대물림된다. 오직 지혜만이 영원하다. 집착을 놓는 그대의 모습이 가장 큰 유산이다. 가볍게 사는 그대의 삶이 가장 큰 가르침이다. 한 할머니는 암 선고를 받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정리했다. 물건을 나누고, 관계를 정리하고, 원망을 용서하고, 감사를 표현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6개월이 지나도 살아있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의사도 놀랐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짐을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몸도 가벼워졌나 봅니다. 그녀는 5년을 더 살았다. 그 5년은 이전의 50년보다 행복했다고 했다. 그대여, 죽음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 놓아라. 지금 가벼워져라. 지금 자유로워져라.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는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가? 내일은 조금 더 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서 다짐해라.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살겠다. 오늘은 조금 덜 움켜쥐겠다. 오늘은 조금 더 자유롭겠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대여, 기억하라.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놓음이 사랑이다. 집착은 안전이 아니다. 놓음이 안전이다. 집착은 행복이 아니다. 놓음이 행복이다. 꽃을 너무 꽉 쥐면 꽃이 상한다. 새를 너무 꽉 잡으면 새가 죽는다. 사람을 너무 꽉 붙잡으면 사람이 떠난다. 그러나 손을 펴면 꽃향기가 손에 남고 새를 놓으면 노래가 귀에 남으며 사람을 자유롭게 하면 사랑이 마음에 남는다. 이제 그대도 그렇게 살아라. 펼친 손으로, 열린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대가 놓는 만큼 받을 것이다. 그대가 비우는 만큼 채워질 것이다. 그대가 내려놓는 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 집착을 놓아라. 그러면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악도에서 나와라. 그러면 천상에 이를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날개를 얻을 것이다. 그대여, 이제 날아라. 집착이라는 쇠사슬을 끊고 자유라는 하늘로 날아라. 그대는 할 수 있다. 나는 믿는다. 그대의 깨달음을, 그대의 자유를, 그대의 평화를,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대에게 자유가 있기를. 그대에게 행복이 있기를. 나마스테. 그대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전하겠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대의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는 용서하라.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라. 현재를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미래를 맡겨라.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집착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서로를 이해하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들어라. 그것이 바로 자비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그대의 길에 꽃이 피기를.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머물기를. 그대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이것으로 오늘의 설법을 마친다. 듣느라 수고했다, 그대여. 이제 실천할 때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대는 이미 시작했다. 이 말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 가라, 그대여. 그리고 살아라. 집착 없이 가볍게 자유롭게. 그것이 진정한 삶이다. 그것이 부처의 길이다. 그것이 그대의 길이다.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기를.